지금부터 삼성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촉촉히 은혜에 담겨 주셔서 내가 잠시 이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듣고 생각한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안전하고 정말 저희가 살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연구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며 또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설교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가정에서 생활할 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더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스승님을 위해서 한 주간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십계명 같이 읽어봅니다. 십계명 어디 있죠? 성경책 뒤편에 있어요. 자, 십계명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옛날 한자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내용의 기록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딱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0절이니까 많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지 수십 년이 지나니까 야곱도 죽고 나중에는 또 요셉도 죽습니다. 근데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시간이 쭉 길어지면서 400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명도 안 돼서 넘어왔던 사람이 이제 수백만의 사람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한 민족이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성경에 바로라 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기로 파라오죠.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니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100명과 여러분도 말고 여러분도 나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러니까 20살에서 한 50살까지 만일 전쟁이 나면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에 이제 100만 명 가까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일 이집트에 다른 나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다가 그 적군을 도와주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 아이도 잘 적게 살고 그리고 많이 금방 빨리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성을 쌓게 하고 각종 기지들, 큰 건물들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이제 걱정이 더 많아진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면 몽땅 다 죽이라고, 목을 졸라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다 산부인과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병원이 없었고 아기 낳을 때 낳는 일을 많이 해본 경험한 많은 할머니들이 도와줍니다. 옛날 말로 산파라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들이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그냥 살려주고 아들이면 목을 졸라서 죽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겁니다. 큰일이 났죠. 근데 산파라고 부르는 이 할머니들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도 무서웠지만 하나님은 더 무서워합니다. 파라오는 왕이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신이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던 그 할머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지 않고 조용히 몰래 살려줍니다. 파라오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더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이집트의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화가 난 파라오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는 다 모아서 강물에 던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불쌍하게도 강물에 던져집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 아기들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는 남자 아기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파라오의 명령대로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엄마는 아기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이 이쁜 아기를 도저히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그 아기를 키우는데 아무리 조용히 몰래 키우려고 해도 아기들은 어때요? 목사님 지금 5번째 아기를 키워보고 있어요. 아기는 정말 잘 울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는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는 게 정말 그 나쁜 일 중에 들어요. 아기는 그냥 자는 게 최고지 울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기가 키우면 아기가 막 처음부터 바로 말을 하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불만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우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무리 몰래 키우려고 해도 아기가 조용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자꾸 나니까 이제 엄마는 아기를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되죠. 할 수 없이 갈대로 바구니를 만듭니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바구니 안에 두고 강물에 띄워서 보냅니다. 들어본 것 같죠? 아기를 키우지도 못하고 바구니에 넣어서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기가 있는 바구니가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데 옆에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걱정이 돼서 따라가 봅니다. 큰 강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살죠. 큰 물고기도 있고 또 나일에는 유명한 악어도 있죠. 악어도 있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나 악어가 그 아기를 해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아기는 바구니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미리암도 같이 강 옆에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를 밑에서 목욕을 하다 파라오의 딸, 공주죠. 이집트의 공주. 파라오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주가 바구니가 저기 뭐지? 그래서 딱 들어서 보니까 너무 이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그 아기를 다시 이렇게 보내지 않고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재빨리 공주에게로 가서 내가 이 아기를 키우시려면 젖을 먹이는 유모가 필요할 건데 내가 알아봐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그 아기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전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는 계속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고 멀리 먼 곳으로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이리 와라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모세 앞에 커다란 나무가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이 붙으면 활활 타고 그 나무는 재가 돼서 스스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탈게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모세가 저 뭐야? 나무에 불은 막 붙었는데 타지가 않네. 그러면서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갑자기 불에 가까이 가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이 모세를 부르는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을 치는 목자로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냐하면 이 땅이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거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죄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라고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왕도 아니고 많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양을 치는, 양은 좀 있었겠죠. 목자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지구와 바다와 나무와 물고기를 모두 창조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이 세상과 우주도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만 다른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걱정이 돼서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백성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모세 생각에는 나는 그냥 내가 이집트 왕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여러분 갑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를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겠다고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를 이제 뭐 파기도 하고 양을 노리는 늑대나 들짐승이 오면 그 지팡이를 때려서 싸우기도 했겠죠. 그 지팡이를 땅에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떨어지자마자 뱀으로 변하고 다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싹 만지니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모세가 옷을 품속에 딱 넣으니까 딱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은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새는 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센병.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이게 살이 하얗게 곰팡이가 나고 썩으면서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 때는 한센병이 걸렸다는 건 그냥 뭐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인생이 전염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틈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또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손에 딱 품에 넣었다가 딱 꺼내니까 멀쩡한 손이 한센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 한센병이 든 손을 옷에다가 딱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생기고 또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고도 이건 좀 대단한데 만약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쏟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로 태어나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모세를 살려주시고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모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구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죽어야 되는 입장에서 궁전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의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학교도 학원도 제대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님은 이럴 때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배 제도 못한 지가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흐지부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하나씩 다지기 원합니다. 목사님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기초부터 잘 하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 못할 때 잘됐다, 뭐 교회도 안 가고 좋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도 하되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바로 이 시간을 구별해서 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 학교 안 가는 시간에 뭐 게임에 더 빠져 있고 휴대폰 게임 빠져 유튜브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일주일 좀 구별하여서 이렇게 이 시간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구별하여 잠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전에 종종 얘기했죠? 나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면 되죠. 그냥 기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해봤는데 나 할 거 다 하면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단 1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나 할 거 다 하면 끝이 없어. 끝이. 공부는 원래 해야 되고 그거 공부 간신히 끝나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지? 유튜브 봐야 되고 게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야 되고 자전거라도 좀 타고 싶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제 학교에서 하이클래스하고 이학습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 공부하기 전에 게임하기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 장 읽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오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공부하고 해야 될 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후에 여러분들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짧은 시간에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한다고 목사님 알려줬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억나죠? 네, 처음에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별거 아닌 한 장짜리 종이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점심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할 거 하면 그게 하루, 이틀, 3일, 100일, 1년, 10년 그렇게 쌓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종이 한 장 같은데 1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두꺼워져서 그걸 도저히 칼이나 총이나 미사일로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진 신앙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먼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구별해 예배하며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모세를 부르는 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필요하실 때 나를 부르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쓰임받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예비 설교 후에 우리 잠시 점심 먹고 시간을 잠깐이라도 구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지금 듣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점심 먹고 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먼저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목사님 말한 것처럼 꼭 오전 예배 온라인 교육 끝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다는 학생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있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부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곧 여름이 돼가요. 지금 많이 더우시죠? 이 여름에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있죠? 바로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준비하기 전에 강습회를 먼저 할 거예요. 근데 강습회가 우리가 아마 선생님들이 먼저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 강습회가 잘 되도록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강습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여름이 아마 풍성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6월 첫 주 정도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로 이렇게 만나긴 했는데 스승의 날 행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전화 한 통씩 좀 부탁해서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고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